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제목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주인이 잠깐 외출을 하러 나가면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면 저를 이제 배웅하는 우리 집 강아지 샌디는 정말 꼬리가 축 처지고 눈이 그렇게 슬픕니다. 그 눈 속에는 엄마 또 나가는 거야? 이런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방에 있다가 후닥닥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기고 좋아합니다. 저희 강아지의 최고의 세레모니는 제 침대에 올라가서 등을 막 침대에 부비고 앞구르기 뒷구르기 막 하면서 엄마가 와서 너무 좋아요. 온몸으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잠깐 나갔다 와도 좋아하고 또 한동안 나갔다가 좋아하고 이렇게 샌디는 저를 굉장히 반깁니다. 그만큼 주인을 반기는 것이죠. 그런 샌디에게 견생 최대의 시련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12월에 제가 아들 결혼식 참석차 2주간 미국에 다녀올 때 가기 전에 동물병원에 샌디를 맡겼습니다. 거기에는 수의사, 간호사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서 동물병원 그 한켠에 이제 맡겼는데요. 그렇게 미국에서 일을 보고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샌디를 찾으러 갔는데 처음에 저를 이렇게 보더니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탁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평소에 저를 막 반겼던 그런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침울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 3일간은 얼굴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잘 안 먹고 그래서 그동안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간 것이 굉장히 서운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엄마와 떨어졌던 그 기간이 샌디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무표정으로 한 3일 정도 지나다가 차차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니까 먹기도 잘하고 이제 얼굴에 웃음도 띄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샌디가 그동안에 참 주인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구나, 공포에 질려 있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어서 요즘에 더 제가 샌디에게 잘해주는데요. 이렇게 주인과 반려견이 잠시 헤어지는 것, 이것도 참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잠시 못 보게 되는 이 상황, 그것은 참 두려움과 불안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생업, 자신들의 가정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겠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근심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러한 문구가 지금 16절, 17절, 19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단지 부활 후에 주님을 본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너무 잠깐이죠. 잠시 동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기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느낄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이 16절의 해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6장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 봤듯이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말씀 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 앞부분 보지 못한다에 너희들이 근심할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되리라. 이 뒤에 말씀에 방점을 두고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자가 누릴 기쁨입니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자가 누릴 기쁨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이제 그들이 닥치면 그들이 애통하겠죠. 슬퍼하겠죠. 잠시나마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권세가 승리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를 당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애통할 것입니다. 반면 세상은 세상은 승리에 취해서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이 근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근심은요, 이 원어의 뜻은 고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막연한 근심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고통, 더 큰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 고통스러운 제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이 구절을 정말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그 10달도 참 힘들고 괴로운데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정말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이제 나오고, 아기를 낳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 고통은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어떤가요? 새 생명이 탄생한 기쁨으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 그 전까지 걱정했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서 아기를 안고 아기가 씩 웃었는데 정말 미소를 진 게 아니라 이제 베네짓이라고 하죠. 그 웃음 하나만 보더라도 출산의 고통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서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그 고통을 인내한 후에는 주님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다시 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들을 볼 것이고 그들이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런 의미로 다시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완전하게 주님을 보는 것은 언제일까요?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완전하게 볼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볼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는 자에게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쁨입니다.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그들 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이죠.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묻지 않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23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한 것을 주시겠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러한 기록들은 있지만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그동안 그 전에 기도는 했죠.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참으로 없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요절 말씀 2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습관적인 어떤 형식적인 문구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이러이러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슬픔으로 정말 압도될 때 그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더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존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더 근본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러한 기도, 주님을 바라는 기도,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할 때에 기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노동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자가 누릴 기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기쁨,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